사도행전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이 약속대로 사도들은 성령이 오심으로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2장 43절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어떤 치유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이 원하는 것.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세상이 원하는 것. 한 번 더요. 세상이 원하는 것. 1절은 치유가 발생한 배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4장 22절에 따르면 나이는 40여 세입니다. 그는 무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신체적 장애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겠지요. 어떤 식으로든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를 미문이란 성전 문에 데려다 둔 겁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해 먹고 살도록 말입니다. 사실 구걸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구걸마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앉은 자리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에게 자존심은 사치입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도 비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을 가능성 제로 0%입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그에게 동정심으로 동전 몇 입 던져주지요. 동전 개수에 따라 울고 웃는 인생입니다. 인생에 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동전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날은 어떨까요? 기분 좋게 한번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동전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는 또 어떨까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곧바로 의기소침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작은 행복을 생각해 봅시다. 학창시절 보내고 또 졸업 후엔 취직해서 직장생활하고 연애해서 결혼하고 자기 쏙 빼닮은 2세, 참 신기한 2세를 낳아 키우고, 슬프게도 그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왜 이런 소소한 행복조차 누릴 수 없단 말인가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만든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을까요?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지는 않을까요? 한평생 구걸이나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에게서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걸까요? 직업이 구걸이라니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한 인생인가요?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부담을 줄지는 몰라도 부담 팍팍 줄지언정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별 의미를 둘 수 없는 그런 일에 인생을 던집니다. 결국 그 귀한 에너지와
열정과 젊음을 낭비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혹시 그때 하나님이 발표하신 소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심히 좋았더라. 매번 이렇게 피조물을 이제 창조하시고 소감 발표 꼭 하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걸로 부족해서 심히 좋았더라. 쉬운 영어 번역 NIV에는 very go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최대 만족감을 표현하신 거죠. 더 이상 손을 대실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해, 퍼펙트, 완벽해. 그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크게 파한대소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얼굴 가득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지으십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그냥 그냥 하는 일 없이 팡팡 노는 게 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1장 28절에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미션, 사명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사명의 존재입니다. 목사, 장로만 사명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의 존재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니요, 그에게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사명? 그냥 웃지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런 그의 인생의 한 복판에 40년 만에 쨍하고 해가 뜨네. 놀랍게도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통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에 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그들을 봅니다.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구걸에 손을 내밉니다. 그의 기대,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그저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매우 불쌍한, 정말 안 도와주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아주 그냥 불쌍한 표정과 몸짓으로 사도들을 이렇게 쳐다보겠죠. 이제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들의 눈에 그 인생의 비참한 실체가 들어옵니다. 거지라는 겉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입니다. 일단 사도들은 그에게 자기들을 보라고 요구합니다. 뜬금없는 말이 아닌가요? 그냥 동전 몇 개 이렇게 던져주고 지나가면 그만이죠. 굳이 그와 말을 섞을 필요 없습니다. 왜 말을 섞습니까? 도대체 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에게 이제 한 줄기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왜 자기들을 쳐다보라 그러지? 혹시 요즘 구하기 힘든 골드바 하나 던져주려나? 사도들의 그 요구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제 예상이 딱 맞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입니다. 무조건 동전만 많이 받으면 땡큐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돈입니다.
자, 지금 장애인 거지의 이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뭔지 모른다는 그 점입니다. 그는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더 이상 생존의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욱더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어떤 사람에게 본문의 거지처럼 이렇게 생존의 문제가 뭐 그리 절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자식들 막 커가고 대학 보내야 되고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평생 직장은 옛말이고 50 딱 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장래에 대한 이제 불안이 가중되고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고 자연히 이제 안정적인 그 삶에 대한 욕구가 급증합니다.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삶의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집착합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쏟는 우리 부모들의 정성을 보세요. 대치동 그 부모들 보세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치맛바람,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촌지도 잘 안 되지만 다른 자식들 하는 거 다 시켜야 됩니다. 애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 하는지 몰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배워도 되는데 너의 자식한테 다른 자식 뒤처질까 봐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엄청나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들이 이 직업으로 안 되니까 막 또 투잡 뛰잖아요. 그 사교육비 되려고. 나중에 내 자식 기죽지 않고 사회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게 하려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유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속된 말로는 뭐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부와 권력에 이게 자기 대해서 끝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위해서 불의와 불법, 부정부패 포함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편 세금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나 이래.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초점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게 뭘까요? 육신의 삶이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입니다. 가만히 보면 육신이 전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육신의 삶에 온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주어야 할 것. 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 자,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사도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자, 그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딱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아주 그냥 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실망과 반전이란 이름의 롤러코스터예요. 처음에 사도들은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합니다. 급 실망이죠. 몇 푼 돈 좀 줄래나 해서 봤는데 네가 원하는 돈, 곧 은과 금, 골드바 내게 없다. 그러니 그런 것들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거라. 뭐 한 푼이라도 줄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한테 네 원하는 거 내가 없어. 그거 받을 생각 하지 마. 아주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네. 곧 이어서 이게 다가 아니죠. 정말 뜻밖의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대반전이죠. 사도들이 그걸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이렇게 하네요.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따로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사도들이 그에게 주는 게 뭐예요? 돈은 없다고 하면서 안 줘요.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분께 뭘 주시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최고의 이름을 주십니다. 만물의 창조주로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예수에게 주세요. 곧 히브리어 이름인 야훼 여호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고 이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 조남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이름을 굉장히 거룩히 여깁니다.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장난치면 그냥 죽습니다. 이름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 이름인데,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읽어야 되는데 성경 계속 읽는데 그대로 차마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나의 주 이렇게 쓰고 읽습니다. 헬라어 쓰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정신을 살리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 막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를 퀴리오스 주,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우편에 높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주권까지 위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한 이름과 그 놀라운 주권이 주님의 예수의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거기 보면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백하죠. 자기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권세 전부를 예수에게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주적 통치권을 지닌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유일하게 온 우주의 통치권을 거머쥐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라. 이분은 종말의 통치자이시자 심판자로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 온 우주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분과 권세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 문제 진정한 해답은 왕이신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확고한 믿음의 행동이죠. 어떤 믿음?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말만 하지 않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방에 완전히 치유될 것이란 그런 믿음으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죠. 베드로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장애인 거지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죠. 뛰어 서서 걷습니다. 40년 동안 뛴 적이 없는 이 사람 뛰어서 서서 걷습니다. 자기 친척들에게 가서 부모가 살아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가서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성전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1세기는 여러분 신들의 세계라 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신들을 섬겼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신이 이렇게 역사한 거야? 조금 전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거지, 내가 알던 그 거지, 모든 백성이 다 아는 자입니다. 바로 그 장애인 거지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걷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 이 기적을 본 모든 백성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메가톤급 충격으로 머리를 한 대씩 맞아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한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걷게 된 게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거 아닌가요? 잃어버린 40년이죠. 하루하루 구걸하며 질기디 질긴 목숨 이어가던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목적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던 인생, 평생 그를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장애입니다. 그 몸서리 쳐지던 장애에서 완전히 해방되다니요. 자,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결과죠. 치유의 은혜를, 기적을 맛본 그가 성전으로 막 급히 들어갑니다.
난생 처음 기쁨과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드디어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이죠. 살아야 할 이유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도 장애인 거지 같은 사람들이,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것이, 못 배운 것이, 병자가 집에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명에 철저히 무관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오늘도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원하며 분주한 삶을 이어갑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필요지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요. 새벽에 우리 동네에서 그 버스가 나가잖아요. 시내버스 꽉꽉 차서 나가요. 새벽에 한강 이남으로도 일하시는 분들,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요. 와, 정말 부지런하네. 세상에 꼭두새벽부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게 그 필요 채우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살고, 과연 그 필요를 채우기만 하면,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만 하면 소원대로 행복할까요? 내가 얼마나 벌면 내가 행복할까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내가 행복할까요? 몇 cc 차를 타면 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크고 무거운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줘야 합니다. 잘 보세요. 화면 멈추세요. 여기서. 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화면. 그들에게, 자 포인트가 어디 있나 보세요. 아까는 뭐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와 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필요하고 뭘 원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것, 우리가 소유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의 100%에서 예수는 몇 프로나 차지하냐? 내 심장을 오늘 뛰게 만드시는 분인가요? 내 영혼으로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인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는 내 손과 발로 헌신의 자리에 뛰어들게 만드시는 분인가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육신밖에 드릴 거 없으니, 이것밖에 가진 거 없으니 주님 이거라도 쓰시겠다면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먼저 예수를 소유한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줘야 할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장애인 거지를 한순간에 치유한 능력이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능력이지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나 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병든 인생이라도 순식간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명의 존재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 목적,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스토리죠.
아직 29장, 30장, 31장 남아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사도들의 뒤를 이어 계속 써내려 가야 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가장 절실히 시급히 필요한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한 환상을 봅시다. 제2, 제3, 제4의 병자들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환상 말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런 기적의 역사가 풀같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외쳐볼까요? 자,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